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성가대가 아멘이 커요. 작지만 아주 정의의 인원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아멘을 크게. 할렐루야. 예, 아멘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 세상에서도 넘어지는 건물도 넘어지고 또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도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지난주에 6.5도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마트라는 지역에 강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거의 280명이라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살됐어요. 아직도 그들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타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서 똑같은 지진을 만난 노르차라는 지역이 20km 떨어진 노르차라는 지역은 그 6.5도의 강진이 두 군데를 치고 나갔는데 이 노르타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6.5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한 도시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교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노르차 지역은 79년서부터 97년 사이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지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지진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지진이 6.5도나 아니면 8 났을 때 얼마나 흔들릴까. 그래서 나무마다 집마다 나무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더 축대를 쌓고 그리고 더 튼튼하게 쇠로 올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아마타 지역은 문화유산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은 그 문화유산을 그대로 지켜야겠다 해갖고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큰 지진만 8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한 거예요. 그냥 집을 진 거예요. 이번에 6.5라는 지진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마타 지역은 지진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부모를 잃은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가슴을 조이며 찾고 자기 부모 형제를 찾고 있다는 사실. 지진에 대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환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섰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시죠? 우리 교회도 자전거 동호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동호회에 그분이 쓰러지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100% 쓰러지게 됐어요. 그러나 자전거에 쓰러지지 않게 해서는 계속 달리는 것. 계속 달리는 것 같이 신앙도 앞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쓰러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을 붙잡을 때 이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가 아무리 신앙에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잡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 자, 그러므로라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애굽에서 250만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짐승들이 있어요. 소, 양, 낙타 많은 짐승떼와 함께 같이 나왔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이 한 가정에 4명씩 구분한다면 약 240만이고 250만인데 그 250만을 또 거기에서 노인들까지 합한다면 25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인원들이, 양과 짐승떼들이 함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사막 기온이 얼마나 덥습니까? 110도, 120도 올라가는, 계란만 딱 까놔도 계란이 후라이가 되고, 그리고 쇠판에다가, 오래 놔뒀던 쇠판에다가 그 스테이크가 놓으면 스테이크가 익을 정도의 시간, 그 정도로 더운데,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지날 때에 선선하게 지날 수 있었고, 옷이 헤하지 않고 또한 신발이 닳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저 사막 기운에 겨울이면 살을 에이는 그런 추위가 있을 때마다 불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따뜻하게 지내서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 같은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넘어간 일이 있어요. 쓰러진 일이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하면은 이들이 시딤을 지나서, 그리고 물이 전혀 없는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 이들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왜 쓰러질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야, 내가 꼭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느냐? 응?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넘어지기 직전이래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런 분은 쓰러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는 첫째로 영적인 간음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자, 이 세상에서는 말할 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이 간음죄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날
술집 매상이 배나 올라갔다고 그래요. 술집 매상. 참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런 걸 철저히 다스려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발락과 바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저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발락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 발락은 자기 나라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저주를 하면 그대로 들어진단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라니까 이 바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저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지 않으니까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저주를,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빠질 수 있겠냐? 그럴 때 발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25장 2절에 이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에 간음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은 간음하게 하면은, 간음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신전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여자를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잔쳐놓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 젊은이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벌릴 때 이들이 거기에 그만 넘어져서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신들 앞에 가서 바알볼이라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23,000명들이 땅이 꺼지면서 다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사거리에 가면 사거리 신을 섬기고, 또 산꼭대기에 가면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시세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매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우상을 싫어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물질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자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명예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또한 성공을 쫓아가고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간다면 쾌락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파트너였던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피아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 전도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큰 미국의 뉴욕에서 집회하는데 뉴욕의 가장 부자, 엄청난 부자를 만나게 돼요. 전도를 하러 갔다. 그러니까 이분이 피아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100만 불짜리 계약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내일 당신을 다시 만나서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야겠다. 그래서 이 피아트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날 조간신문을 보게 됐다. 조간신문을 봤는데 조간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면 어제 밤 9시 30분에 미국의 대부호 아무개가 죽었다. 신문이 났다. 이 피아트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만약에 내가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 짧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했다면은 이분이 세상을 끝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텐데. 자기의 우상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피아트라가 그 조간에 아침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저 광야에 나왔을 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수르광야에 탁 가게 됐는데 거기에 광야, 거기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었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오늘날 같이 더운 때에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요. 짐승떼가 퍽퍽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갈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없고 그리고 물을 사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누군가 그렇게 했어요. 야, 물이다! 물이다! 하고 막 너무 좋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이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배탈이 나요. 그냥 화장실에 쫙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광야에서부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연히 우리가 원망하며 저 사람은 원망할 만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 다 가정에서도 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누구 탓,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족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서. 에? 저를 따라해서 내가 부족해서. 아이, 크게 좀 해보세요. 내가 부족해서. 말 안 듣는 분은 나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는. 내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원망하는 가정은 언젠가는 그 가정이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희 형님 집사님 내외 분이 여기 왔지만 참 저는 우리 형수 집사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참 우리 형님이 술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술을 사랑하다 못해서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겠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술 먹고 운전한 분들을 몇 번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도와줄 때마다 고맙다고 하지만 얼마 가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니까 목사님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 제가 밤에 오하이오에서 이렇게 우리 형수 집사님한테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해.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그때는 못 살겠다. 어떻게 살겠냐? 너 목사님이 형이니까 데려다가 살아라. 한국에 보내야겠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 뭐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까지 쫓아갈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번 맺어졌으면 끝까지 가야지. 어떻게 데려올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형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좀 잘 하시라고. 기억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 굶어 죽을까 봐 못한다고. 큰 집 갖고 있으시면서 굶어 죽을까 봐 못한다고. 그러는데 참고 그런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술을 봐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이게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며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크게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봅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닌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인 모양입니다. 다른 교회 가고 또 그 교회 아니면 저 교회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 교회 다 다니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래서 천국 가야 해결되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의지하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없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 당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아내, 남편, 자녀, 또한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면은 그 신앙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넘어질 수. 자,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자, 이 시험을 허락하신 주체는 누구냐?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주체는 누구냐? 마귀인데, 사단이가 우리를 쓰러지고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응? 사단이가 우리를 템테이션 할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템테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뭐라 했어요? 천사들과 그리고 사단이가 있는 앞에서 욥같이 순결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사단이가 뭐라 해요? 여호와요, 당신이 욥을 저렇게 잘해주니까, 저렇게 번성하게 해주니까 저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걔가 넘어지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그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주님도 시험에 템테이션에 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죽어야 하는데 온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누구 일을 생각했어요? 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저 로마로 유대의 왕이 되면은 내가 영의정도 되고 좌의정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될 수 있는 이런 높은 의지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난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응? 나의 마음이라.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딸 거야. 그래, 내가 성공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오. 그리고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돼.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를, 트레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가 떠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면 나와도 함께 신앙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였어요. 너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항상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날 때에 아무리 사단이가 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가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나도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보면 절대 안 넘어질 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바지가랑이 잡으면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때는 나도 무거워서 이렇게 털 거예요. 왜 잡느냐고. 목사님을 잡는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이 고통의 짐을 나 홀로 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찬송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한번 해요. 오직 예수. 점심을 안 드려야겠어요. 다 같이 한번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우리가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오늘같이 더울 때 그리고 비가 나오지 않고 가뭄 때 뿌리로부터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살아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다 믿음의 사람을 흔드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나무는 더 뿌리가 더 든든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신앙이 누구에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뀌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계속 세상이 영적으로 지진이 나는 시대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전거를 타면 그 자리에서 굴르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자전거가 갈 때 언덕에 올라갈 때도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굴러야 하고 골라야 하고, 내려갈 때도 골라야 하고, 또한 평지에 갈 때도 골라야 하고, 돌길에 갈 때도 골라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여,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내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